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은 이제 22장 말씀에 이어서 자유의 몸이 아닌 갇혀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거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폭행하고. 그래서 이 일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들려지고 천부장이 그 바울을 군대를 동원해서 따로 바울을 붙잡았는데 자유의 몸을 빼앗긴 점에서는 안 좋게 된 거지만은 실상은 안 좋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덤벼들고 폭행하고 쫓아오는 무리들에게서 사실은 건져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은 특별히 여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가까스로 로마 군대를 통해서 가까스로 구출을 받아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즈음입니다. 그 즈음에 조금 있으면 그 군대의 보호를 받다가 조금 있으면 또 사도 바울 앞에는 위기가 곧 올 것입니다. 아주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무리들이 쫓아오는 데에서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다가 영내로 데려온 그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유는 조금 잃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군대의 보호를 받는 그 영내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 시간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정말 담대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는데 얼마나 위축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든지 살 것만 생각하면은 도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숨고 그 무리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것인데,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지 않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고 그를 해치려는 자들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 목숨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렇게 나온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여기 필요한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무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까스로 건짐을 받은 그런 가운데서, 그렇지만 무리들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지금 오늘 23장인데요. 22장에는 길게 바울이 무리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왔는가. 여러분들처럼 저도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다메섹 가는 그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깨닫고 제가 생각하는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걸 고치고 부활의 도를 깨닫고 믿게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쭉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 가까스로 살려냄을 받아서 기회를 얻어서 그야말로 그 틈에 증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신 겁니다. 그를 아주 세밀히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 군중들에게 그 유대인 무리들에게 증언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증언한 것 같이. 그런데 어떻게 증언했느냐? 뭐 한가롭게 또는 평안한 가운데서 증언한 게 아니죠.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그야말로 참 세밀하게 구출함을 받고 그 틈에 증언한 것 아닙니까? 그걸 가리켜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잘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감당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언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가리라 그렇게 보장하신 것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고난을 헤치고 나오면서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헤치고 그걸 극복하고 그 가운데에서 틈을 얻고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구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지금 사도 바울을 붙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셨는데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붙으실 것이다 하고 조금 있으면 여기 11절 말씀인데요. 12절부터는 아주 또 위급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들어갈 것을 보시고 또 그걸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을 풀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나가시겠다. 어려움을 다 제쳐놓고 고난을 다 제쳐놓고 뭐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생활의 어려움이라 이런 걸 다 제해 주시고 아주 평탄하고 평안한 길만 가게 해서 교회를 이끄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과 같이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갇히는 일이 있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일상으로 말하면은 참 그냥 감사한 생각을 갖지 못하면 짜증나는 일 아니에요? 생활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갇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 군대에 갇혔는데 우리 신자의 생활 가운데 보면은 갇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경제적으로 좀 여력이 있어야 뭐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갇힐 수가 있죠. 또 건강이 잘 건강이 있어야 건강해야 주님의 봉사 또 주님께서 뜻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도 좀 더 힘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건강이 달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갇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나가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걸 필요한 걸 꼭 쓰실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일을 제하여 준다. 고난을 제하여 주고 건강의 일을 다 어려움을 다 해주고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고 너는 길만 가라.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어떤지를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여기 1절부터 10절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유대인 무리들 앞에서 증언을 했는데 유대인 무리들 앞에서 증언하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밝혔어요. 무리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더니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을 하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거기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선민으로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한다고? 이 사람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22장 마지막에. 그래서 천부장이 군인들을 명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인지를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2장 마지막에 천부장이 공회를 모이도록 했습니다. 물론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이니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일에 협력해서 공회가 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3장은 이제 공회 앞에서 바울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의식과 섭리, 우리 섭리라는 말씀을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요.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는 것은 은혜의식과 섭리,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지금 섭리하고 계신 내용이 23장에 나옵니다. 물론 22장에도 나오는데요. 23장에 이 섭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 보존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일에 협력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섭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존하시는 일이 있고 그 보존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늘 이 23장에도 사람을 쓰시는 일이 나오는데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일. 그래서 그거는 협력 사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는 이 일을 어떻게 행해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그 계획을 두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가리켜서 섭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광의적인 뜻이 있고 또 아주 세밀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그 시간에 쓰셔서 특별히 쓰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의식과 섭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 23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1절부터 10절에는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첫 말씀에 벌써 반대가 부닥칩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에 형제들아 형제를 여기는 거예요. 높은 마음이 아니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까지 했으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오늘까지 그런 뜻일까 생각할 점이 생기는데요. 그것보다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는데, 바울이 이전에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은, 바울은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일에 준해서 그렇게 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기 전에 생활, 교회에 대한 박해하는 일, 그것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지금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이 말은 회개하기 이전부터 교회를 박해하는 일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는 자신은 양심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 아네아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해가지고 그 사람을 치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그 대제사장의 말대로 바울이 아마 그때 그 옆에 있는 자가 그를 쳤을 것이다, 이렇게 대체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 문맥으로는 그게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렇게 첫 출발부터 벌써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어서 회칠한다며, 치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데,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다며, 이 회칠한다이라는 이 말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대체로는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이 회칠한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이제 이렇게 행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 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선자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이 시기에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 안전하다. 여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거짓 안전을 전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한 그 일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회칠한 무덤이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담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담에 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죠. 그런데 그 담 밖에다가 회로 칠을 싹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는, 아무 이상이 없는 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안전해 보이는데 속은 담이 금이 간 거예요. 허물어질 수 있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것.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에서는 사람을 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으로 먼저 죄를 정하고 나서 치어야 하는데, 이렇게 죄를 정하지도 않고 그냥 저 입을 치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여기에 답변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런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 무리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두 무리가 있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6절 말씀에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저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 내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신문 받는 그 원인이 뭐냐? 내가 부활을 증거했.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내가 증거했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의 문제를 놓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두개인들은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또 8절 말씀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영도 없다. 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과 같은 그런 사고라고 할까요? 물론 뭐 다 모든 과학자들이 아니라 과학주의적인 사고.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영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관해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대립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나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자들이 나와요. 거기 지금 조금 전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리고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갇혀서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을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합니까? 9절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대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물들 가운데에서 이제 한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들이 바울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악한 거 없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입장은 당신들 뭐 알지도 못하고 바울을 변호하는 이렇게 됐겠죠. 이게 서로 다투다가 큰 분쟁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바울을 붙잡고 이 사람은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고 또 바리새인 몇몇은 이거 뭐 악한 거 없는 사람은 왜 그러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잘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바울이 지금 양쪽에 물들 가운데서 양편이 생기고 대립하고 다투고 큰 분쟁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10절에 그렇게 다투는 그런 어간에 바울은 중간에서 잘못하면 찢기게 된 거예요. 이쪽에서는 바울이 이쪽을 데려다가 바울을 붙잡아 가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바울을 또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 천부장으로서는 오히려 일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한테 명했어요.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무리 가운데에서 바울을 뺏어 가지고 영내로 데려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1절부터 10절에서는 공회 앞에 서서 증언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이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구출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때 11절 말씀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이제 영내로 잡혀 들어가서 그 밤에 군인들의 붙들려 가지고 들어가서 그 영내에서 들어갔는데 그 밤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큰 증거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너를 붙든 것과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너를 붙들이라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기 12절부터 보면은 아주 긴박한 위급한 일이 바로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4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맹세한 자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4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벌써 아시고 그 전날 밤에 바울을 붙드신 거예요. 바울이 이 일을 11절 말씀에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당하니까 담대하라. 간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맹세만 할 뿐 아니라 관계를 꾸몄어요. 어떤 관계를 꾸몄습니까? 이 40여 명 되는 자들이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장로들을 찾아가가지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로들이요, 당신은 이제 천부장을 찾아가십시오. 지금 이 40여 명의 맹세한 자들이에요. 바울을 죽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장로들을 찾아가서 무슨 부탁을 합니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로들이요, 여러분 천부장을 찾아가십시오.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바울에게 들을 말이 좀 더 있으니까 이제 바울을 우리 앞에 한 번 더 세워주십시오 하고 한번 부탁을 하십시오. 이거 꾸미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바울에게 뭘 들어보려고 싶어서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꾸미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만약에 그 청을 천부장이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청을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다시 영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 장로들이 있는 데까지 데리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실은 이 일이 어떤 그 관계입니까? 그렇게만 되면은, 그래서 천부장이 그 부탁을 받아주고 그렇게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중간에 숨어있는 40명이 숨어있다가 그 호송되는 그 중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꾸미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관계를 누가 알게 됩니까? 이 관계를 이를테면 이 암살 작전이죠. 이걸 누가 합니까? 바울의 생질이 일을 합니다.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이 일을 들은 거예요. 청년인데. 그래서 바울에게 이걸 전했어요. 바울에게 이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일을 듣고 백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주시오. 그 천부장에게 데리고 갔어요. 천부장에 가서 청년이 천부장에 가니까 천부장이 청년을 따로 불렀습니다. 무슨 내게 할 말이 있어 하니까 청년이 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날 밤에 군사 470명을 따로 세웁니다. 보통 군사가 아니죠. 여기 보면은 470명. 보통 군사 10명도 아니고 47명은 470명을 세우는데 여기 보면은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70명이고 창을 든 창병이 200명이죠. 470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새벽 3시, 여기 밤 3시라고 그랬는데 3시입니다. 12시부터 시작해서 1시, 1시, 2시, 3시 새벽 3시에 출동하라. 그러니까 아직 천부장에게 그 관계를 꾸미는 장로들이 오기 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총독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관계를 꾸민 그 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바울의 조카의 말을 통해서 또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천부장이 듣고 천부장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바울을 그 영내에서 빼내가지고 장로들의 부탁이 오기 전에 벌써 어디로 보냅니까?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관계가 있는 이 가운데에서 구출함을 받아가지고 가이사랴로 보내집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천부장이 이제 군사 470명을 호위해가지고 호송을 해서 새벽에 보내가지고 가이사랴로 보냈는데 여기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렇게 편지 편에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게아 사람인 줄 알고 오늘 사도행전 23장 마지막 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 궁에 지키니까 다시 유대인의 세력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헤롯 궁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이 헤롯 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가 유대 지역에 있으니까 유대 세력 안에 있는 유대인 세력 안에 있는 지역이지만 이 가이사랴 안에 이제 헤롯 궁이 있는데 가이사랴는 유대 땅 안에 있는 로마의 도시와 같은 그런 성격의 지역입니다. 로마 군대가 여기 주둔해 있고 가이사랴에 또 로마 총독의 관저도 여기 있고 또 극장도 경기장도 헬라 로마 문화시설이 여기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헤롯 궁은 유대인들의 세력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고 관리와 그 경비하는 일 모든 것이 다 총독의 관할 안에서 로마 군대가 담당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군인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23장 11절 말씀에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울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까지 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있는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님께서는 그 바울의 조카를 쓰시고 또 백부장을 쓰시고 또 천부장을 쓰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주 이적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옥중문이 열리고 이적 같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그렇게 이적 같은 일로 나타나는데 여기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상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일상의 사람을 쓰시는데 일상의 사람이 일상처럼 되어가지 않고 일상의 사람을 특별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섭리하신다 할 때에는 그냥 일상에 되어져가는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일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조카가 지금 쓰임을 받았는데 바울의 조카가 백부장에게 가서 백부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또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일이 이렇게 해서 일이 잘 진행되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같지만은 사실 군대 일이 그 부하가 상관에게 무엇을 보고할 때 이거 자기가 다 책임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사람을 쓰시는데 일상의 사람을 어떻게 쓰십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일상의 일을 쓰시는데 일상의 일을 가져다가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는 또 그 뜻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는 주님께서는
일상의 일도 쓰시고 사회에 관계된 사람들도 쓰시고 또 뭐 행정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쓰시고 그 일들을 특별하게 쓰실 수 있으시다 하는 거죠. 일상의 일을 일상으로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붙으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카를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조카가 그 백부장의 조카를 만날 수 있도록 된 거, 또 백부장의 조카를 천부장에게까지 가서 또 천부장이 그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470명의 군사를 동원하라 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일상에 있는 일을 특별하게 쓰시도록 특별하게 되도록 하시는 일, 그 섭리하시는 일은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그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일상의 일이 그냥 되어져 가면 된다, 그것이 아니고 섭리의 일을 특별히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할 때에는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쓰시면, 주님께서 일상의 일도 쓰시면 특별한 일로 쓰임이 되도록 하신다. 그러한 것을 우리 사도행전 23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쓰시는, 사도 바울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길 원할 때에는, 그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길 원할 때에는 주님께서 일상의 일을 특별히 쓰신다 하는 점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바울을 보시고 바울이 당할 어려움을 보시고 또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면서 바울에게 바울의 길을 지키시며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셨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담대하라 하셨사옵나이다. 바울이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또한 일상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일상에서도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믿을 수 있겠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시기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데까지 저희의 믿음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